자,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책을 공부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제7과 이제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14장 한 장 전체가 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방언이에요. 예. 자,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영적인 은사들을 공부할 때 그 은사들의 종류가 이게 열거되면서 맨 마지막에 방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주는 것이 여기 14장입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14장을 여러분이 잘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오늘날 이 교계에서 행하고 있는 이 방언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어긋나 있는지를 여러분 이 14장 한 장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여기 일반 교회들, 특히 순복음 은사주의 교회들이 하는 방언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여기 신약 성경에서 정해놓은 이 원칙과 그 다음에 교리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14장의 제목을 성경적 조명이라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14장을 공부하면서 자, 방언이라는 것의 어떤 성경적인 개념이 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신약교회에서 방언이 어떻게 그렇게 은사로서 주어졌고, 그렇죠? 그게 오늘날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한 장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참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요, 이 14장 어디를 봐도요, 바울이 여기서 방언을 적극적으로 하라,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 이거는 쓰잘데기 짓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걸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14장을 공부하면서 자, 성경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된다 이거죠. 자, 72페이지 보십시오. 인류의 반역으로 시작된 방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방언이 영어로 tongue이에요. tongue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혀가 뜻하는 것도 있고 또 혀에서 나오는 게 언어잖아요. 그렇죠? 예, 언어를 뜻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방언, 이 언어라는 이 개념, 기원을 창세기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인류 역사에서 이 언어들은 사실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내용은 이 박스칸에 윗단락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언어들이 왜 생겼냐 이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는 오직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만 있으면 되는데 왜 많은 언어들이 생겼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나요?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인간들의 그런 교만과 반역의 죄 때문에 결국 부득이하게 언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언어가 서로 다르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혼란스럽죠. 근데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화평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생겨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때요? 화평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갖 언어들이 이렇게 양산되면서 혼란이 야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언어의 기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단락 보세요. 72페이지 밑에 단락에 방언은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새 방언들, 두 번째는 다른 방언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여기 14장에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개념이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세 개의 다 방언들은 모두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계에서 하고 있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그런 소리, 이거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신약 성경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자, 먼저 새 방언들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새 방언들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자, 방언을 언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새로운 언어들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새 방언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자기들이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언어가 바로 새 방언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새 방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학습을 한 게 아닌데도 초자연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렇게 자기가 배운 적도 없는 새로운 언어를 한단 말이죠.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적.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사도들입니다. 지금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의 새 방언들, 이 문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지금 누구에게 이걸 약속한 거예요? 거기 사도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들 모두 유대인들이죠. 바로 그래서 이게 표적으로 너희들은 새 방언들을 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언어들. 예.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였을 때 그때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사람들을 일개 유대인 어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고유 언어로 저렇게 말하지? 이거예요. 자,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죠. 여기 정체가 뭡니까? 이 다른 언어들은 타국 사람들의 고유 언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도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분명히 이거는 표적으로 한 거예요. 방언으로.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언어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누구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을 때는 배운 걸 수도 있고 또 배우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뭡니까? 그 사람이 배워서 하든 배우지 않아서 하든 듣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 입장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어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인종이 다르고 그다음에 민족도 다른 민족인데도 어때요? 내가 알아듣는 언어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걸 다른 언어라 표현한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냐?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오늘 고린도서 14장 2절에 나온다 이거죠. 개역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적하면서 바로잡는 게 뭐냐면 이들이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방언이 언어예요. 외국어.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외국어 하는 것 자체를 바울이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죠. 문제가 뭔 거예요? 네가 외국어를 떠들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교회 회중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 했을 때는 이거는 듣는 사람이 모르는 언어예요. 듣는 사람이 모르는 언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왜 알지 못하니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그냥 방언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자칫 뭐냐? 은사주의자들 오늘 순복음 이 교회들이 하는 그런 정체불명의 소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영어로 한다. 이 사람들 다 영어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회중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방언들이 나온다 이거죠. 세 방언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들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또 물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렇게
방언하는 거예요. 표적이고. 이걸 뭡니까?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오늘날도 가능하죠. 오늘날도 어때요? 외국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외국어를 잘함으로써 어때요?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언어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여기 우리 회중들이 한국 사람인데 제가 막 일본어나 막 중국어로 떠든다 이거죠. 그럼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언어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방언 자체가 결국 뭡니까? 언어라는 거예요. 정체가 확실한 언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외국어가 되겠죠. 우리 고유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외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여러분이 외국어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나 고유의 언어가 아니라, 네. 나하고 전혀 다른 외지, 그 지역의 민족의 언어인데 뭐예요? 마치 내가 그 고유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학습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줬으면은 학습 능력이 빠르겠죠. 그래서 막 능수능란하게 외국어를 잘해서 선교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 사도들은 뭐냐? 특별한 학습이 없이도 어떤 거예요? 저절로 고유 언어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왜? 그걸 표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소리가. 이거는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어떤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건 언어가 아니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 밖에 막 크락션 빵 울리는데 그게 언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라는 건 뭡니까? 분명한 형체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기본이 뭐예요? 각각이 이렇게 다른 종류가 있어도 공통된 개념은 뭡니까? 확실한 언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14장을 이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72페이지 맨 밑에 박스 칸에도 뭡니까? 은사주자들이 떠들어대는 괴상한 소리, 사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4장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은 영어로 텅이에요. 텅은 우리말로 분명한 언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형체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건 뭐예요? 소리. 그건 사운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이라는 건 사운드예요. 사운드. 그러니까 만약 그게 진정한 방언이라면 분명한 의미가 있는 언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가 아닌 정말 분명한 의미가 있는 외국의 고유 언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어라고 우리가 방언을 쉽게 그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자, 73페이지 보세요. 자, 영적인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랬어요. 자, 1번 보세요. 영적인 은사들을 일단 열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14장 1절 나오죠. 사랑을 추구하라 얘기하죠.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사랑을 가장 강조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은사가 주어진 게 교회를 세우는 건데 사랑이 기반이 돼야 그게 세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라 그러죠? 우리가 12장에서 영적인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열망하라고 강조해요?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예언. 자, 바울이 12장 31절에서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는 방언, 예언, 뭐 어떤 영적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교회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한 지체들로 있는 성도들이 어때야 돼요? 영적으로 강성해져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강해지려면 당연히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으로 이렇게 단련돼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곧 여러분이 이 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언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이 14장을 기록을 하는데, 왜 이런 기록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고, 육신적인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 우쭐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아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을 열망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성경 지식이나 또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깜깜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방언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이 아닌 딱 외국어 쓰면 뭔가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되게 마치 뭐 지적이고 막 되게 막 이렇게 교양 있고 되게 막 이렇게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는 거죠. 야, 봤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서 막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소위 뭐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바울이 바로 그걸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냐? 무지하면 그냥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떤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74페이지. 자, 2번 자신을 세우는 방언이냐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냐. 자,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여러분 거기 2절부터 4절 볼게요. 이는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74페이지 거기 보세요. 박스칸 밑에 2절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죠.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과 분명히 구분된다.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회중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죠. 일종의 신비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7 신비가 아니라 미스터리한 거. 그러니까 뭡니까? 수수께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볼 때 내가 뭐 정체불명의 이상한 언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야, 저거 굉장히 좀 수수께끼 같다. 아리송하다. 또 뭔 말하는 거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밑에 단락 보세요. 알지 못하는 방언은 말하는 당사자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말하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세우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다라는 얘기죠. 즉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자기 혼자 그냥 막 떠들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누구한테만 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건 좋은데 정작 교회에서 회중들 가운데서 정작 옆에 사람들 못 알아듣는 말 혼자 떠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떠든 당사자는 뭐예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막 우쭐대는 거죠. 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그래, 바로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중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떠들어대면 너희는 되게 잘난 줄 알고 우쭐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예언은.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이제 설교라든지 뭐 성경 공부 이런 거예요. 그건 어때요?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을 하겠죠. 그럼 결국 뭡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가 세움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방언과 예언을 딱 대조해 놓은 거예요. 방언하면 그냥 너가 하나님 앞에 혼자 말하는 거고 너 혼자 잘난 거고, 예언은 교회 전체 회중들에게 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고 또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바울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왜 여기서 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혼자 떠들어대는 거를 왜 금지하느냐면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랑. 은사를 준 게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방언은 세워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그럼 그런 은사는 하나님 보실 때도 그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아니면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죠. 예. 바로 왜 그러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도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떤 거예요? 소망을 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닥쳐도 어때요? 위로를 받고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7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 박스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 변개자들이 고린도서 14장 2절의 신비들을 비밀로 바꿔놓았다 이거죠. 이것은 알려서는 안 될 비밀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서 구분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비밀과 신비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비밀은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비라는 건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돼요. 다만 뭡니까? 이성으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그러니까 개역성경 보면 신비를 죄다 비밀로 바꾼 거예요. 비밀로. 그러니까 우리말 어원으로도 전혀 안 맞는 거죠. 그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75페이지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가 뭐냐. 자, 밑에 1번 보세요.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 데 그럼 유익한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14장 5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자, 뭐를 바란대요?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죠.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14장에서 왜 이 방언이라는 게 형체가 분명한 외국어라고 얘기하는지를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요? 통역이에요. 통역. 바울이 여기 14장에서 방언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같이 쓰는 게 뭐냐? 통역을 얘기해요. 항상. 그 말이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은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이거죠. 즉 뭐냐면 회중들이 못 알아듣는 외국어를 해요. 대신 그 외국어를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요. 그럼 당연히 회중들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세워줄 수 있는 거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예요? 결국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은 회중 따로, 설교자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자, 그래 예언한 자도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란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책에도 설명을 달아놓은 게 통역이라는 건요, 사실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언어와 언어 사이는 100% 일치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간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외국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딱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할 때 그냥 어떤 그 말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와 어떤 그런 정서와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그냥 간파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이 단어가 무슨 수학적으로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방언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이거를 딱 해석을 해서 알려준들 그 정신과 또 그 정서와 교감을 100% 완전하게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바울은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도 와서 그냥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외국어 다 한다 이거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야, 나 외국어 이만큼 많이 한다? 걔네 잘 봐라. 막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하고 막 혼자 막 별의별 언어를 다 하는데 듣는 사람 뭐예요? 전혀 모르죠. 그럼 우리 어떤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게 짜증나는 거죠. 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예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그걸 지각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야 성장을 하고 그래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익숙해지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이 아닌 나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말로 계시와 지식을 전달했다 이거죠. 교리를. 그렇죠. 예. 그것이 세우는 거라는 거죠. 자, 76페이지. 자, 거기 2번. 이 세상에 무의미한 말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 여러분 말이나 언어에는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서두에 얘기한 게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건 소리지 그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 7절과 8절 9절에 나온 게 그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 악기도 어때요? 막 소리만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에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거기 10절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라고 나오죠. 그렇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뭐가 돼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뭐가 된다? 야만인이 된다 이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데 그럼 원주민들 보세요. 막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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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어떻게 여기겠어요? 야만인 여기죠. 야,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거꾸로 그 우가 우가 하는 아프리카 부족도 어때요? 우리를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야만인인 거예요. 아, 우리 말도 못 알아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야만인, 듣는 사람도 야만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 얼마나 그 웃기는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다면 뭐를 하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데요. 왜 내가 은사를 원하죠?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나요? 야, 봤지 나 설교 잘하는 거. 야, 봤지 나 이렇게 악기 잘하고 노래 잘하는 거. 봤지 나 외국어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은사들은 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다. 그 은사를 왜 줬냐?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76페이지의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절에서도 한 말이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뭐예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는 허공에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절에 나온 대로 바로 영적인 은사들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란 얘기죠. 자, 방언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주는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딱 뽐내게 해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이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자랑에 막 그냥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은사들을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은사요? 방언을 갖고. 예. 왜 남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와, 내가 이거 하면 마치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기세등등해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육신적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77페이지 3번 보세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5마디의 말로 가르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거기 이제 14절 보세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 지각 잘 표시해 두세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어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거기 77페이지 보세요. 박스칸 밑에 14절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죠. 그렇죠?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나만의 말로 막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 영, 자기 생각으로는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는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뭐냐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이다 이거죠. 사람의 영. 고린도서 2장 11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떤 정신,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자신의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없이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든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지?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데 당사자는 어때요?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방언,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결국 자기 혼자 씨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얘기할 때도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있는지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를 토대로 지금 오늘날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하는 방언은 방언 자체가 아예 아닌 거죠. 왜? 그들은 자기들 영, 자기들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방언해놓고도 뭔 말했어 하면 몰라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무슨 뜻으로 그걸 이렇게 말하는지는 내 자신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인데 한국 교회들이 하는 방언은 어때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애시당초 방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계속 볼게요. 그래서 바울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 14절 봤죠.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은 지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왜 지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자,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냐? 이 책에서 설명한 걸 보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이죠? 예. 동그라미 1번 보면 자신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여기겠지만 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회중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예. 2번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시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앞서간 성도들로 인해 현재 성도들이 감동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만 방언으로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 동그라미 3번. 그렇다면 축복은 어떤가요? 16절에. 자, 축복도 역시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지각이란 말이 나오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바로 회중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지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방언을 얘기하면
회중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만약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일단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자기 개인 혼자 하면 상관없는데 교회에서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어떤 모임에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갑자기 막 영어나 막 중국어나 막 스페인어로 막 해요. 그럼 일단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기 나온 사람이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 기도가 참으로 적절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데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각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자, 마찬가지로 찬양도 어때요? 똑같은 우리 같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로 제가 찬양을 해야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멘이 나오는 건데 제가 갑자기 막 중국어나 막 아프리카어로 막 그냥 갑자기 막 노래를 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여러분 그 가사를 이해를 못 하는데 아멘이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간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단락 보세요. 결국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영으로 기도하기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으로도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영으로 기도하더라도 동시에 지각으로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절대로 방언하지만 이게 아니고 외국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한다 이거예요. 한다고 했을 때는 회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통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기도와 찬양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혼자 잘났다고 혼자 얘기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 야 그렇게 말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 모두 회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우리말로 그냥 5마디 내가 그냥 성경의 예언을 말하겠다. 왜요? 그게 오히려 더 아멘이 나오는 거죠. 왜? 이해를 하니까. 자, 그래서 밑에 박스칸 보면 지각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29절에서 말한 양심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각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나의 지각으로 나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14절에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각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해요. 근데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예. 나 혼자서 아무리 뭐 찬양 부른들 나 자신만 만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열매가 나오려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듣고 같이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기도도 어때요? 나 혼자만 해놓고 나 혼자 아멘하고 그건 나만 만족이죠. 다른 회중들도 똑같이 아멘이 나와야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파도 어때요? 나 혼자만 복음 뭐 이렇게 떠든다고 돼요?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각의 열매를 맺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방언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반면에 예언은 뭐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내용 또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78페이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